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특별히 감사에 대한 또 의미로 시편 50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의 가장 끝에 있는 말씀 20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래서 오늘 이 귀절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감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는데요. 또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서 합시다. 항상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면서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감사를 하고 삽니다. 나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감사하고요. 그게 없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만족을 느끼면서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환경,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중심은 감사가 나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요, 감사하세요가 아닙니다. 권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제사와의 의미로서 감사로 예배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할 것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의 의미를 한 번씩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됐던가,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결혼하기만 하면 집도 주고 땅도 줍니다. 무료로요. 그 다음에 또 세금을 1원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줍니다. 15년 전에 7,000불씩 줬으니까요. 지금은 벌써 그 당시의 돈으로 오늘 환산하면 9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0만 원이 넘죠.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야, 그런 꿈 같은 나라가 있어? 집도 주고, 또 땅도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돈을 줘요. 어떤 나라냐면 카타르라는 나라입니다. 카타르가 그런 나라입니다. 왜 카타르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돈을 주냐면요, 그 나라가 50년 전만 해도 아주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기껏해야 어업으로 살아가고요, 땅이 워낙 척박한 땅이라 그냥 바다에 나가서 어업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모래 지하에서요, 천연층, 가스 천연층을 발견했어요. 가스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하 자원으로 인해서 부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1,000만 원 이상씩 돈을 줍니다. 그 나라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그 나라도 행복 지수를 봤더니요, 행복하지 않다고 그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돈도 많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문화적인 인플라가 없어요, 별로 돈이 있어도 즐길 게 별로 없고요. 나가서 쓸 만한 것도 별로 없고요. 쓰자니 또 물가가 워낙 비싸서 그 돈 가지고도 살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그거와 반대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나라인데요. 너무 추운 나라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추워서 이름도 아이슬란드예요. 이름만 들어도 춥게 느껴지죠. 북유럽에 있는 꽁꽁 얼어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요, 1위에 1위.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춥고 활동하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든 그 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그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요, 자연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그곳에서 힘써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서로 즐거움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땡큐, 항상 감사를 느끼고요, 항상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민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행복한 나라랍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할까요? 과거에는 꽃 끝에서 샜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이 중상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참 쉬어서 한 42 정도 내려가요. 뭐 157교 그 밑에도 있으니까요. 북한 같은 나라는. 왜 한국이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랍니다. 1위 한국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행복할 것 같고요. 이제는 한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많이 행복해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행복이라는 뭘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기준을 따라서의 행복 지수가 완전히 달라져요.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을 누리다 보면요, 그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을 잘 몰라요. 그런가 하면요, 또 환경에서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편, 어떤 조건을 따지다 보면요, 똑같은 여건에서 살아가도 행복 지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통계를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 같아요. 물론 이 안에서 나는 아이슬란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는 행복을 환경이나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면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무엇으로 있냐면 기뻐하는 것으로 행복을 우리를 대체하는데요. 내가 기뻐하고 사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뻐하라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모두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었지만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누구를 감사하라고 시편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누가 기록한 거냐면 아삽이라는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이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찬양한 시가 아니라 지혜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지금 이 맥락으로 시편이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50편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천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죠.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임재의 장소가 있다고 말이죠. 거룩한 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그 하늘과 땅 아래 땅에 선포하시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다스리시는 분이시자 심판주이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이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의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랍니다. 모아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랍니다.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 말이죠. 그 내용으로 쭉 나오다가요,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고기 드리고 양 드리고 소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그거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하나님이 그거를 드시려고,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거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네가 재물이 없다고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이죠. 그래서 재물을 보면 황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양은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비둘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곡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많이 드렸고 너는 적게 드렸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좋아하거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이 인격을 아셨어요. 그 다음에요.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은 내 집에 있는 수, 염소 가져가지 않는다. 네가 제물로 드린다고 내가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10절에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므라.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모두 다 내 거야.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말이죠. 12절에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너희 인간들처럼 배고플지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배고프시겠어요? 하나님이 굶주리십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처럼 부족할지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잖아. 내가 부족할지라도 배고파서 너희 거 먹고 싶어 하지 않아. 그건 뭐냐? 인간들처럼 너희와 나를 비교해도 내가 너희 입장이라도 너희처럼 그런 마음 같지 않아. 그 말이죠. 그러면서요.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천만의 말씀. 너희가 제사 드리는 지금 형식적인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드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드리는 그것에 마음이 없이는 나는 받은 것이 없어. 그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본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 내 마음으로, 내 기쁨으로,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말입니다. 그게 제사야 그 말이죠. 감사를 제외한 제사는 제사일 수 없다 그 말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진정한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찾아라. 즉각적으로 내가 그래 왜 하나님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무엇에서 생기냐면 내가 나를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너를 인정함을 통해서 나도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16절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 다음에 갑자기 악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악인이 어떤 악인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네가 어떻게 내 성경 말씀 전하고 있냐 그 말이죠. 악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너는 지금 내 말을 전해? 성경 말씀 전해? 율법을 전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까지도 그 입에 둬요. 목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이라고 말하는 이 악인아 네가 어떻게 그러고 있어 그 말이죠. 이 말씀은요 좀 더 편만하게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악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네가 하는 말 내가 믿다 그 말이에요. 내 말하는 거 다 뒤로 던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삶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위선자다 그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헐뜯고 그 다음에 너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세상의 악한 짓은 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 이 위선자들아 그 말이죠. 이 악인들아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으로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보통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구나. 목사에게 만약에 한다면요. 네가 설교를 그 모양 그 꼴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 않으니까 너는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 말이죠. 내가 널 자녀 삼았는데 네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냥 부모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네가 그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구나 그 말이죠.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수준을 너 수준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심판 주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듣고 계셔. 하나님 다 아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은요. 죽어봐야 알지 뭐. 가봐야 알지 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봐야 알지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고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은 잘 믿는데 삶이 좀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좀 그래서 그래. 여러분 분리하지 마세요. 삶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저 사람 저렇게 산다고 하나님 복. 율법은 뭐냐면요.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율법은 형식이라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넌 중심이 없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뭘까요? 행위. 여러분 행위가 신앙이에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 잘못은 누가 잘못했냐면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뭘 가르쳤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팬데믹 되기 이후에요. 교회가 회복하려고 연합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1970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했던 누구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을 또 모셔다가 또 집회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회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에 왜 모였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다 회복이에요. 근데 뭘 회복이냐면 교회 사람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 핵심이 빠져있어요. 핵심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부흥 집회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부흥 집회의 주제가 뭔지는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 잘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잘 꾸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특별한 게 없는 게 지금 이제 다시 또 계속 부흥돼요. 거기 특별한 게 뭐냐면 목사들이 말씀 제대로 전해야 돼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슴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목사를 착각하는 나는 말씀을 잘 전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잘하고 뭘하고 입담이 있고 재미있게 하고 유익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교인들은 깨어날수록 갈 교회가 없어지고요.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교인을 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 형식을 계속 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예수님 따랐습니까? 그 위에 제자들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과 통해 자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죠? 구원은 구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별은요, 정결하고 거룩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별되지 않아요. 제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제사한다고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잖아? 창조주야.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야. 우리의 주인이셔.
그분은 고기가 필요하거나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감사가 필요한 거야.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 감사가 진정한 너희의 예배가 되는 거야. 지금 시편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요, 몰랐던 상황을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요. 지혜는 몰랐던 것을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축적된 학식 지식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통해서 번쩍 뜨는 겁니다. 이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난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거였네. 깜짝 놀라면서 내 영혼이, 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내가 변하는 순간부터 지혜를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걸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거기에 단어에 하나를 빼나갔어요. 믿음의 삶, 요 삶자를 빼놓으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주 믿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구나, 믿음이 좋은 거구나 착각할까봐 제가 여기다가 3절을 집어넣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삶이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요, 삶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범사는 모든 우리의 삶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라, 그 말이죠. 예배는 교회 나와서 1시간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세상입니다. 세상. 예배하는 장소는 우리가 의식적이고 갖춰진 예배는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실천하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의 행위를 어디서 보일 겁니까? 세상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했죠. 행복한 사람들은 환경이 아닙니다. 돈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좋은 나라에서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여건,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이 신앙의 고백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하박국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감사의 제사는 바로 기쁨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쁨의 삶이요. 시편에는요, 감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송.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잖아요. 찬송의 삶.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이 많아요. 문둥병자 10명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10명이 다 예수님 앞에 고침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은 치료받았는데요, 구원은 한 사람만 받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진정한 문제는 한 사람만 해결받았어요.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우울한 환경에서, 죽음을 앞둔 환경에서 그가 찬송했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요.
이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감사, 기쁨은요, 의지적인 표현이 많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바로 전도 복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 주위가 변하죠.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내가 안 변하니까 주위가 안 변해요. 내가 변하니까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찬송이지만 기쁨의 찬송으로 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감사의 제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인이라고 말이죠.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내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셔요?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고 형식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이점은, 가인과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때요, 아벨은 제사와 그 마음, 아벨을 받으십니다. 가인은요, 제물은 드렸는데 가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물은 크고 조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근원이 하나님이라, 그거 인정하는 거죠.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내가 찾아요? 섭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섭리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는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너는 심었지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건 주인이 주시는 거야. 그거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도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라. 충성된 자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의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